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때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자녀분들, 가족분들, 친구 동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탄절만큼만은 함께 교회 나가보자, 그렇게 하면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우리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께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자도 좋고요, 양말이나 작은 선물에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이 트리 앞에 여러분 그 선물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다음 주에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제 함께 여러분께 준비하신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이 기쁜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한다라면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전도연합회 모임이 잠시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역신당원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여러 모습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핍박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너희들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는 혹여나 이방 가운데 있으면서 묻었을지 모르는 그런 부정함을, 심지어 그것이 먼지나 모래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먼지를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먼지를 털어버린 그곳은 이제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환영하지 않는 집들, 그 마을을 떠날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씀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이방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저버리고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들이었고 먼지처럼 털어져 버렸을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 주의 제자 삼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마치 양과 같고 세상이 이리 같아서 내가 제자들을 보내는 게 너무나도 정말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양이 되어지는 주님의 일꾼들을 집어삼키고 해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을 상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회에 넘겨준대요. 공회는 법정, 재판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교회를 고소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욕을 주고 채찍질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조합해서 살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천국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제 어르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고요. 교회가 꼭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일주일에 몇 차례씩 민원 전화를 받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할 수 없느냐. 아이들이 공원에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면 왜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전세 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괜찮은데 꼭 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는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정직함과 세상의 그 완악함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감추려 하는 세상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사실 이 두 마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말씀은 그래도 좀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깨끗하고 평화롭고 어떤 거룩함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 중에 뱀을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도 예쁘다 하시는 아이도 있는데, 성경적인 이미지로 볼 때 성경에서 뱀은 선하거나 거룩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습니까? 교활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미지가 뱀에게 있어 아주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한 그 유혹한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뱀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뱀처럼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럼 뱀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땅을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멀리 보거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산이나 풀에서 뱀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뱀이 사실 느리지 않아요. 되게 민첩합니다.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뱀에는 온몸에 신경이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그 혀가 있는데, 뱀은 혀를 통해서 공기 중에 흩어진 입자들을 분석해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있는 비늘과 신경을 통해서 땅의 미세한 진동, 작은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움직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뱀은 온몸이 고도로 발달된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다, 뱀같이 민감하고 뱀같이 민첩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민감하고 민첩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뱀이 땅의 작은 그 울림에도 반응하고 작은 온도 변화도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 부르심 앞에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해라.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함, 거룩함, 정결함은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함, 거룩함은 섞이지 않은 겁니다. 또 나뉘어지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하나로 그대로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결함,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안함과 염려와 세상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다른 염려 근심이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섞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왜 이것이 거룩함을 의미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섞이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지키시리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너희 마음을, 생각과 너희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 두 가지만은요 같은 이야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를 뱀의 그 지혜로움으로, 민감함으로 얼른 캐치하고 알아내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지켜나갈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혼란해질 겁니다. 더 어지러워질 겁니다. 더욱더 거짓사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칭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인들, 또 이단, 사이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때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21절,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형제 자매잖아요. 부모님이고 자식이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들마저도 우리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조금만 주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위험이 다가올 때 뱀같이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질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반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두 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뱀같이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뭐가 더러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깨끗한 백지 위에 멀룩이나 먼지가 있으면 잘 보입니다. 잘 분별해서 빼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결해야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갈 때 뱀처럼 민첩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전도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와 같은 증인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켰는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켰는지, 아니면 세상에 주는 대로 불안과 염려, 걱정 다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인 상태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죄악됨을 판별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잘 감당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악한데 미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까? 너희의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진보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